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독이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한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이 시편 40편에 곡조를 붙여서 불려지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시편 중에 하나죠.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새 노래, 새로운 찬송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찬송에는 놀라운 은혜와 힘이 있죠. 형통한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믿음과 기쁨을 주고 고난 가운데 올리는 찬양에는 비전과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성도들은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한 시편 40편을 다윗이 쓰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없던 노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시편을 새 노래로 지어 불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시편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내용의 찬송을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을 3절에 있는 말씀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주하여 대하게 됐을 때에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의 체험에 기반해서 자신의 간증을 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40편 1절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반복법은 진실됨을, 간절함을 강조할 때 쓰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0편은 어떤 학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식적인 수준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서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올려드렸던 시편인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와. 지금도 우리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카와는요, 막연한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응답될 것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상태가 카와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요행이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 카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 정말 웅덩이와 같이 기가 막힌 그 고난의 순간에, 수렁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죠.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삶에 잘못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보면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이냐 아니냐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 길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생각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자신의 체험함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힘의 차이예요. 영향력의 차이인 거죠.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 이 말과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그 말의 영향력과 파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올리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건강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가서 검진을 받아봤는데 엄청나게 중한 병에 걸리신 거죠. 의사도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셔서 병원에서 이제는 퇴원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퇴원하고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드렸던 찬양이 우리가 지금 먼저 찬송했던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인 거예요. 찬송하는데 4절의 찬양,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 고치시는 하나님이지, 이것과 당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병원에서 있다가 기적과 같이 치유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같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새 노래를 부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교의 찬양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체온은요, 그 찬양은요,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깊게 만나셔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볼 때에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됐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단지 성경 속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게 들어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들은 주님의 음성을 말하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사 필요하죠. 제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두루마리채. 또 8절의 찬양대로 나의 심중에 두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제사보다 번제의 제물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인도해 가고 끌어가요. 말씀에 무지하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겠지만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로 말씀을 내가 지키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따라서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과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그 삶에서 현실로 체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체험할 때에,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내가 체험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질책할 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또 시편 40편 한 장을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저 예배 끝나시고 기도 끝나시고 저 우리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오늘 묵상한 40편을 삶에 품고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이 지어 불렀던 이 새 노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도 다윗처럼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으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재앙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능력, 14절로 15절에는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17절에서는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내게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양을 새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20년 전 체험한 체험을 가지고 30년 전 체험한 체험을 가지고 내가 노래를 지어 부른다면 뭐 새로 지었으니까 새 노래겠죠. 하지만 그 노래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은혜를 체험했던 감격은 20년 전의 것이지 지금의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삶에서 체험할 때에 오늘을 우리는 이전의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팠더니 낫게 하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시더니 응답해 주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외로워할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났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새 노래와 같은 영광의 찬양이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새롭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지어 찬송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과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주님의 찬송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깊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소리,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의 법으로 삼아 그 마음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거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올려지는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로운 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